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좁게로 가까이 좁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좁게로 가까이 좁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좁게로 가까이 좁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야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의 소였네. 아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시면 이 말씀을 그냥 예전에 그냥 읽으시면요.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눠서 읽으세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아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담이 그 동물들을 돌보면서 이름을 붙여진 이야기로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요, 가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통독적으로 읽으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읽으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렉치오 디바나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말씀 전체를 큰 틀로 묶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체의 큰 틀은 무엇입니까? 앞과 또 중간과 뒤에 이렇게 골격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남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결혼하는, 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드셔서 둘을 한 몸 이루시게 하는 이야기 속에 그 동물들을 돌보고 이름을 붙여주는 부분이 딱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틀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외로워지고 뭔가 허전함도 느끼고 그 허전함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울함이 생깁니다. 그렇다고요.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변에 굉장히 아는 사람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친구는 외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은사들이나 자원들을 주셨는데 그 주변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뭔가 빨대에 꽂혀서 쭉쭉 빨리는 느낌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선심으로 막 나눠주다가 보니까 허비해버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여러 사람과 막 어울려서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정이고요. 이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해지면 방향성을 잃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분들을 봐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꼭 술을 잘못 떠요.
그러니까 꼭 바둑으로 얘기를 하면 쭉 이기는 수를 두다가 마지막에 정말 돌 하나를 던져버려요. 이건 놓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돌 하나가 복구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싹 뒤집어지는 거죠. 참 안타까울 때 있어요. 물론 어쩔 때 저도 그러겠죠. 그럴 때 사실은요, 누군가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잘하다가 그 엉뚱하게 그럴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든지 아니면 그 신중함을 놓쳐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던 분들은 물으세요. 묻지 않으면 잘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을 신중하게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은 분들은요, 마지막에 가서 너무 이게 과중하니까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세요. 그러면 전체의 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잘못 돌을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혼자 있는 건 제가 뭐 오늘 그런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게 혼자 너무 오래 있거나 자기 생각에 오래 빠지거나 자기 삶에 오래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미얀마에도 좀 안타까운 것이 있잖아요.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욕심이 지나치다라는, 전체 국민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정권을 잡아야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자기가 잡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부모가 잡았었고 자기 가문이 잡았었고 자기도 잠시 맛을 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국민이 열망하는 것들, 세계 다른 국가들이 조언해 주는 게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소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짝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라고 딱 결심하셨습니다. 예, 아담이 뭔가 안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우리 생각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 딱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십니까?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들, 다시 말해서 움직이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다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는 아담 그 사람에게 이끌어 오셔서 뭐라고 하는 건지 또 뭘 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그것에다가 그것을 부르면 그대로 이름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이 이름 짓는 장명소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뭡니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것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 사실을 알아서, 이름이란 게 그렇거든요. 그 정수잖아요. 핵심이거든요. 그것의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을 뽑아야 그것이 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물론 장명소에서 돈 주고 짓는 건 대충 이렇게 법칙에 의해서 지어줍니다만, 오랫동안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것은요, 마음과 뜻이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해서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돌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아담이요, 20절에도 보니까 모든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만났을까요? 근데 아담이 뭘 느끼냐면, 혼자 있다가 이렇게 동물들 또 새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래서 돌봐주고 이름도 붙여주고 관계를 맺는 거죠. 이름이라는 건 관계를 전제로 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이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창세기 2장은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새들 이렇게 다 관계를 맺는데 아담을 흡족해주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허전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보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 여자를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아담의 고백이 나옵니다. 새 번역은 이걸 아주 정말 잘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뼈도 내 뼈고 살도 내 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남자가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결합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아담이 그 존재적인 그 불행에서 에덴에 있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진정한 에덴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여인에게서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 수치나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달콤하고 내가 스윗한 걸 느끼는 게 사랑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인 충족일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냐고요?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요, 부모님이 그 사람 품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그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세상에서 때로 욕을 먹어도요, 우리 남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막아주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가족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비로소 아담이 진정한 에덴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한번 우리가 깊이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언뜻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빗대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딱 대서 이 여자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간에 의외로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짐승과 새를 만드셔서 이렇게 쭉쭉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담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에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할 아내를 맞아들이는 과정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보는 역할,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그 마지막 끝에 가서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와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정말 준비해야 될 건 혼수감, 집, 아파트, 자동차 열쇠, 연봉에 대한 어떤 그런 조건들, 데이트의 기술들, 핸섬한 모습들, 예쁜 모습들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내 뼈고 내 삶입니다. 이브라고도 하고 하와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의미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의 어미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 정말 평화, 진정한 외로움은요, 내가 외로웠기 때문에 그 외로움의 감정, 그 힘들었던 감정을 알기 때문에 외로워 보이는 존재들을 돌보고 섬기는 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에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가정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한계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 아담의 특징이 뭐예요? 이 중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혼자 외로우니까, 요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애완견 기르시잖아요.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렇게 기르시잖아요. 그게 가족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죠. 근데 사람이 돈을 만나거나 사람이 성공이나 사람이 일과 결혼했다라면 전 그건 불행한 것 같아요. 이 아담이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이 중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섬기고 애정을 쏟지만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달았을 때, 아담이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요, 하와를 딱 만나게 하셔서, 만들어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이 아침에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나 때로는 우리 삶의 에덴, 행복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과정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 속에 단순히 배우자, 우리 청년그룹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미 가정을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장년그룹들에게는요, 저는 에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준비된 그릇이 정결한 그릇이고, 정결한 그릇이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요, 이건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모든 것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참된 에덴의 삶에 들어가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걱정이 사라지는 그 행복된 복된 삶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일 해가는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요, 여러 가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 본분 잊지 않고 살아 승리하는 삶, 그리고 기쁨 가운데 행복 누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가정이 항상 복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꾸미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돌보고 섬겨 좋은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만남 때문에, 때로는 가정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돌보고 모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뼈로 만들어 주신 참된 기쁨과 복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